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한 시간에 피자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또 받아야 하는 걸까요? 첫째, 성령 받아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19절을 또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해서 그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전부 다 문을 꼭꼭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서 이처럼 문을 꼭꼭 잠그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17장 그 이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직 믿음을 인정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주변이 캄캄하면 저도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매우 두려워합니다. 부분적으로 무서워합니다. 또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합니다. 밤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4절에 보면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또는 자산이 많은 집에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안간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무릎에 연골을 잘라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쓰기도 하고 가짜 진단서를 끊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거나 낭패를 보다가 결국은 군대에 끌려가는 듯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거기다 자녀를 12남 1녀를 낳았어도 고향에 못 돌아갑니다. 그건 고향이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형 에스에게 20년 전
형을 속이고 저가 장자의 고난을 받았던 그 부모로부터도 사기를 쳤던 그 일 때문에 야곱은 그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지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에서인 행인 것입니다. 자신이 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이라는 그곳에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를 만나서 기도하며 저는 천사와 싸웠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손을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온갖 힘을 다하여 잡았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의 환도뼈인 무릎 위쪽인 다리의 넓적 다리를 쳐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힘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그때 다 부러졌기에 제대로 그치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겸손으로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에서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그는 비록 육신은 온전치 못했지만 오히려 용기가 생겨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 곁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야곱인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괴로운 형 에서의 눈에 먼 발치 속에 쩔뚝거리며 간신히 큰 지팡이에 몸을 어지한 채 간절히 간간히 걸어오고 있는 그 동생 야곱을 본 에서의 그 눈에는 측은지심이 생겨납니다. 20년 동안의 원수가 한순간에 불쌍함으로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 그를 역사하셔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와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며 이 말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과 함께 모인 2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 온전히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니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약 12일 동안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난 후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오히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급장이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노방에서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의 말로 말씀을 전하자 난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너희는 베드로를 보고 술 취한 것이 아니냐 하고 너희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선포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이 또 선포되었고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3,000명은 숫자가 3,000명이지만 그때의 인구 밀도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약 한 100배 이상 되었을 거예요. 30만 정도가 세례를 받았다면 믿어집니까? 30만 명.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온전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이라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그를 두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전비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응가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미니 앉은 맹인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 성찬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하시니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온전히 받기까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장장 12일 동안을 오직 성령 받기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두고 기도를 했을 때 오순절 날이 절기가 다가오는 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들이 달라지고 난 뒤에 그들의 심령은 더 이상 급장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들은 다 숨어서 이리저리 다 도망하여 본문 19절에 보게 되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잡혀갈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가라는 그 제자 집에 그 다락에 모여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고 명령하신 후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12일 동안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성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붙잡혀서 어쩌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붙잡혀서 어쩌나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결신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제자들 다 그들도 복음의 현장으로 거침없이 행보가 이어져 갔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도 하나같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성령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상태가 내 안에서, 마음에서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근데 평강, 그것은 인생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내적 상태인 그러한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기타 모든 등등의 것들을 갖추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그런 등등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는 희열이 일어나고 우리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쟁이들이 없어도 저렇게 희희닥닥하고 저렇게 해맑은 웃는 얼굴로, 왜 저렇게 저들은 맨날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그 거룩한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내일은 그렇지 아니할 거야 하는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가주시기 때문에 내가 넘지 못할 산도 나는 넘을 수 있다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겁을 먹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피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 속썩이는 저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줘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쪽으로 복음의 이 전함의 이 세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가져오고, 이 충만은 어떤 것도 뺏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는 그런 지역의 깊은 골도 사라집니다. 낭과 열을 갈라놓는 그런 사탄의 궤락에도 자유롭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요, 부부는 서로가 존중하게 되고요, 화도 내지 않고 성토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 왜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들인 아이가 태어났더랍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입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왕왕거립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머리 둘 달려 태어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지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며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지혜자의 방문이 열리더니 믿음 떳떳지간 물을 가져와서 그 어린이 한 이에게 사정없이 부었습니다. 머리 둘인 그 아이가 둘 다 동시에 똑같이 아 뜨거워 하고 동시에 소리를 치니까 지혜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만일 둘이라면 한 무리에는 아 뜨거워 해도 다른 무리에는 물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거 참 생통이다 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파합니다. 힘이 들 때면 같이 힘들어하고, 얼굴에 상이 조금만 기쁘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이 옵니다. 저 자식이 왜 저럴까? 자식이 고민이 있으면 같이 고민의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의 고통을 깨소금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흉측한 마귀 할멈과 같을 것입니다. 남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아내의 고통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교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고고 학자들이 애굽의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미이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이라의 손에는 한 줄기 꽃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관통을 열자 외부의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꽃은 산산조각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꽃씨만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나 넘은 이 꽃씨를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 꽃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년이나 지난 그 꽃씨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그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꽃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웨덴의 저명한 식물학자 이름을 따서 그 꽃을 다이아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리라고 부르는 그 꽃입니다. 이게 3000년 전에 무덤에 그 관 속에서 나온 꽃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다. 근세와 명예의 그 돈이다. 그런 것들은 씨앗이나 향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신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씨앗이 있는 꽃은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기에 아름다움을 대물림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껍질을 깨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수 있기에 새 생명의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무심히 지나쳐 버렸던 그 달리아의 꽃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부활의 씨앗이 있다면 언젠가는 어둠을 떨치고 아름답게 꽃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성령의 큰 나무에 가지를 피우고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분의 하늘 아버지를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같아야 하고 성령이 같아야 하고 찬양도 같아야 하고 생각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도 같아야 합니다. 전하는 복음도 같아야 같은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단의 사슬과 반드시 우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신나고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연의 모든 성도들 또한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한 손에는 말씀의 진리를 밝히는 그 횃불을 듭시다. 또 다른 한 손에는 부활하시는 기쁨의 소식, 복음의 나팔을 들고 기도원의 용사들이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팔로 찬미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에 축원드립니다.